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대상이나 믿음의 내용이 불분명할 때는 그게 미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는다면은 그것은 미신이 되고 마는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용,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인가? 그것을 가장 요약하고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신경, 거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재 창조를 믿습니다. 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으로 나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고난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앞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그 이어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자라가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004년도 일인데 어릴 적부터 여군 장교의 꿈을 키워오던 여고생이 드디어 군사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집이 서울이지만은 대전에서 이제 방학 동안에 이 훈련도 받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방학 동안에 대전에 있으면서 또 대신에 아르바이트하고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짐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과 친구가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데 내가 소개해 줄까? 그래서 방학이기도 하고 소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어떤 자리인고 하니 신학생을 소개를 해줬는데 이 신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바빠서 강의를 들을 수 없으니까 내 대신에 하루에 2시간 강의 들으면은 2시간에 내가 10,000원 주겠다. 2004년도니까 시급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은 뭐 얼마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2달을 약속을 하고 계속 강의를 듣고 요약을 해서 그 신학생에 주고 자기는 돈을 받고 보탬을 이렇게 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3개월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땅에 재림주가 와 있다는 것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 청년은 집안도 다 믿고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거기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3개월 동안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재림주가 이 땅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는 그 재림주가 바로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교, 예수교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지만은 이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고 어느 대형교회 출석하면서 교사 찬양대 열심히 하던 청년이 어느 집사님이 와서 아주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성경을 1천독한 도인이 있는데 너 한 만나볼래? 그렇게 슬쩍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망설이고 있으니까 내가 만나러 가는데 뭐 같이 한번 만나도 뭐 큰 일이 있겠나? 같이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그 공고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풀어주는데 홀딱 반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기성교에서는 전혀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딱딱 잘라서 얼마나 기가 막힌 시원시원한 설명을 해주고 답을 해주는지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가령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7,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젊은 청년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고민이 됩니다. 교회 가서 물어보면은 그건 믿어야 된다고만 하지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인을 찾아가니까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지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그 딱 지금 이 교회들이 그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거기는 구원이 없다. 진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여기에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그 몇 개월 지나서 스텝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이 공부하는 성적이 굉장히 뛰어나고 성숙도가 빠르기 때문에 강사 요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는 마지막 통과 의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몇 시까지 오너라. 그래서 이 청년은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유린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20년간을 그렇게 묶여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고 하니 기독교 복음선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정명석, JMS라고 하는 성폭행범으로 10년을 살고 올해 2월에 출소했습니다. 여러분 성폭행범으로 10년을 살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중죄인입니다.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거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정명서이가 출소하는 날 올 2월에 그 고향에는 현수막이 하나 걸렸는데 뭐라고 걸렸는고 하니 정명석 총재님 고향에 돌아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달렸다고 해서 끌려가다가는 인생 완전히 종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재산 다 뺏기고 몸 뺏기고 모든 거 다 뺏기고 인생 자체를 다 뺏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이름 들어보면은 명칭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식 명칭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입니다. 좋은 거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누가 그거 보고 의심하겠습니까? 여기는 안상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사이비 종교인데 그 사람 죽어서 양산에 묘지가 있습니다. 지금 고은 묘지에 그 처 묘지도 있고 그런데 안상홍을 재림주로 믿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2대 교주가 장길자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 여성은 하나님 어머니로 부르면서 종말 날짜를 발표하고 재산을 편취하는 등 그 피해자 모임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피해자 모임이 발표를 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는 종교의 형식만 가지고 있을 뿐 실상은 신도들의 재산을 노린 사조직화된 사기 집단일 뿐이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도들에게 이혼을 조장하고 가정을 파괴한다. 뿐만 아니고
미국의 MBC 방송국에서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조심하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이혼, 갈등, 낙태, 가정 파괴, 피해 사례를 보도를 내주면서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친 이단 세계가 있는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정명석, JMS라고 하는, 여기 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이 벌써 하나님 교회 들어있어가지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이단들은 대학생 청년들 타겟으로 합니다. 해외 연수시켜주고 MT 공짜로 시켜주고 그리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 대학생 젊은 청년들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도 다 상고했습니다. 한번 다시 복습하는 것으로 여기고 잘 우리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우리 마중물란을 한번 보십시다. 주보에 그 앞에 예배 순서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교회 속성이 나오시오. 교회 속성.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 교회 속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다. 하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두 번째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세 번째는 보편적 교회. 보편적 교회 혹은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네 번째 그 사도적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도적인 교회, 사도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교회를 사도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이제 묶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한번 보십시다. 교회 본질, 교회 속성 다음에 교회 본질이 있죠. 1번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동원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아까 그 속성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사도들이 믿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오늘까지 잘 이어받은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번 그렇게 또 말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도록 삼아주셨다, 만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거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느냐?
2장 9절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뭐라고요?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거기에 보니까 어두운 데는 흑암의 세력, 마귀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하고 이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내어 그랬습니다. 불러내는 거. 여러분 아까 앞에 거룩한 교회라 그랬죠. 왜 거룩인고 하니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별. 어두움의 세력의 마귀의 자녀로서 죄의 종으로서 그 어두움의 세계, 지옥의 세계, 멸망의 세계로 가는데 그 어두움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러내 주셨다. 불러내 주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런 어두움의 자식, 어두움의 멸망의 자녀, 지옥의 자녀인데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느냐?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 내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느냐? 예? 어두움은 마귀 사탄에 속한 것이요 어두움의 자녀는 멸망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잠시 살다가 끝나면은 그 지옥 멸망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나라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 어두움의 세력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빛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냐, 교회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불러내 주셔서 어두움의 자녀로 있던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그 어두움의 자녀를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로 만드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미 다 배우기도 하고 알고 있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세지만을 지금 이 말세는 이 긴장 속에 사는 시대입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올바르게 견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두움의 자식을 불러내어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까? 우리 2장 9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의 그 좋으신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어 자기 백성 삼아주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예배 연습하지만은 천국 가서 그 예배는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지루해서 어떻게 사느냐?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시간이 뭐 감격에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루할 경황이 없습니다. 감격, 감사가 충만한.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예배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예배 공동체.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 주셨죠. 그리고 시내산에 왔을 때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선포할 때 그 언약의 초두가 무엇인가 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시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한다. 예배 드린 것. 그리고 예배자가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마는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처럼 은혜 주시고 어두움 세력 아래 끌려가다가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빛의 나라로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공동체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볼 때 교회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좀 귀찮은 일이지요. 이 중에는 전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건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게. 그런데 대부분은 전도가 귀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듭니다. 시간 뺏깁니다. 그리고 귀찮습니다. 그래 한다고 해서 전도한다고 해서 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득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전도, 하나님 이렇게 영화로운 분이다,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이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세요. 그래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전체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선하심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교회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예, 첫 번째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이 몸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머리가 있고 또 얼굴이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또 목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몸통도 있고 팔이 있고 또 손가락이 있고 다리가 있고 또 발가락이 있습니다. 자, 몸은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지가 다 잘려나가고 몸통만 하나 땡글하게 남아있으면은 그거를 살아있는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은 뭐 다 썩어지고 없어지니까. 여러분, 성경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 유비를 찾아볼 수 없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 그래서 교회를 생명적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이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적 공동체. 아까 우리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과 다 맥을 잇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적 공동체. 손가락이 그게 다 한 몸에 붙어 있을 때 그게 한 몸을 이루게 되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여러분 잘라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느 것 좀 잘라내고 싶습니까? 예? 심장이 안 보이니까 뭐 그것 좀 잘라내면 어떨까요? 예? 걸어 다닌다고 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일한다고 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보이는 심장, 혈관, 췌장 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그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손, 발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주의 몸에 붙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주님의 몸. 그래서 드러난 얼굴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손이 일 많이 한다고 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심장도 내장 기능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라고 할 때,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 그처럼 생명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제 기능이 있고 제 할 일이 있고 연합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주의 몸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교회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성도, 우리 교인들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 초기에 로마 제국에 얼마나 강한 핍박과 탄압이 있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힘있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똘똘 뭉쳐진 생명적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으로 생명적 공동체,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떨어지면은 이거는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보호하고 그걸 지키고 함께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때로 혀를 깨물지 않습니까? 또 볼살을 깨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빨을 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치과만 조언을 내주지요. 내가 잘못해서 혀를 물었달지라도 이 치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했던 사도들이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요 생명적 공동체였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물건을 함께 가져와서 통용했다 그랬죠. 그 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밭과 집을 팔아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 그랬고 바나바도 역시 밭을 팔아서 가져왔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왜 그랬을까요? 박해 당하다가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 몰수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순교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네가 박해당하고 네가 순교했으니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 성도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함께 썼습니다. 어떤 그런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가령 요즘으로 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재산 몰수 당했습니다. 가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방 4칸 있는 사람이 2칸으로 줄입니다. 3칸 있는 사람도 2칸으로 줄입니다. 뜻 있는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저 순교당하고 몰수당한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똑같이 방 2칸짜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서로 섬기고 돕고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기독교 초기는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생명 공동체다. 같이 살고 같이 죽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 초기도 그랬습니다. 한국 초기도 우리 한국 초기에도 이 교회당을 건축을 할 때 참 우리 한국은 그런 면에서 참 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내놓습니다. 교회당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밭을 내놓고 또 논을 내놓고 또 집이 2채인 사람 집을 내놓고 돈 있는 사람 돈 내놓고 없으면 곡물 내놓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이 기능 집 짓는 기술 그리고
안 되면은 이제 일이라도 노력 봉사라도 해서 교회당이 지어졌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요, 선교지에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전보가 이렇습니다. 한 움막 같은 집을 지어놓고 그 방이라고 하는 게 그 황토 같은데 그런 데다가 막 끄적대기 같은 거 있는 데도 없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교회를 자기들이 뭐든지 조금 내가지고 자기들이 교회를 짓는 데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지어주십시오 하는 데는 절대로 부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가서 그렇게 열악한 데서도 자기들 교회를 짓겠다고 할 때 우리가 가서 이분들을 어떻게 좀 섬길까. 그래서 돼지 새끼를 사다가 분양을 해주고 염소를 분양을 해줍니다. 이분들이 잘 키우면은 돼지는 새끼를 치면 한 10마리씩 낳거든요. 염소도 젖을 짜서 먹고 뭐 가서 돈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와 의논 딱 해서 정말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데 학비 지원을 우리가 좀 해주자.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국에 유학까지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미얀마 같은 데는 은행원, 교수, 뭐 경찰 이 되면은 굉장한데 그걸 포기하고 그 교회 공동체에 와서 가르치는 교사합니다. 샘플이 되니까 그 선교지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당 건축할 때 우리 어른 세대는 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영광으로 축복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라는 이런 풍토가 만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행사할 때도 보니까 따가운 떼약볕에 그 따가운 햇살을 맞으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옛날에 정말로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할 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계속 옷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수건 쓰고 옷에 물 붓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교회 다녀도 지혜롭게 다니고 봉사를 해도 지혜롭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풍토가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이렇게 집을 드리기도 하고 논을 드리기도 하고 그럴 때 한 사람이 그러면은 뜻 있는 사람이 모여서 이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고 그래서 인원을 해서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나아가고 집이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바보라 바보짓이다라는 이런 풍토가 듭니다. 절대로 그런 곳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돈이 문제도 아니고 다른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가 생명 공동체냐?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느냐? 어떤 사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 사람만 바보짓 되면은 그 교회는 봉 안 하고 헌신 봉사하는 사람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같이 이 동참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베리아 아주 추운 그 극단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귀한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1시간쯤 가야 되는 거리인데 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워낙 날씨가 춥기 때문에 머리에는 멋진 짐승털, 그리고 목에는 은빛이 도는 여우 목도리, 그리고 모피를 입었습니다. 얼굴에는 마스크를 하고 또 다리도 보온도 해줄 뿐만 아니라 멋을 낼 수 있는 아주 멋진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발이 널쳤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신지 않고 그냥 신발 신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발이 맨 시렸는데 1시간쯤 걷고 나니까 발이 시린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가서 파티 잘하고 돌아왔는데 동상에 걸려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거는 치료할 길이 없고 잘라내야 된답니다. 더 이상 가면은 온몸이 다 썩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고 얼굴 보호하고 목에 목도리 감고 또 털옷 입고 바지 입고 다 됐지만은 발 하나 간수하기 때문에 몸 전체가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한다면은 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1871년에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 스탠리라고 하는 인물이 아프리카에서 30년간 헌신하고 있는 리빙스톤을 찾아갔습니다. 리빙스톤에게 이제 그간 헌신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그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시죠. 그랬습니다. 그때 리빙스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주신 은혜 보잘것없는 보답.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헌신하고 이처럼 하면서도 이걸 내 영광으로 내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보답이다. 그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이 아파할 때 나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발은 지금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는데 머리, 목, 다 몸통, 장갑 끼고 했으니까 나는 전혀 문제 없다. 그런 사이에 온몸이 병들어가고 아파가는 것처럼 주의 생명 공동체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중에 더 사랑하시고 내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어두움의 마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